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서 특강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8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의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예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웃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존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적인 방식은 바로 우리도 타인을 위한 존재, 이웃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는 방법인가를 오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뛰어난 존재, 존경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역자죠. 위선자고.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세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3번이나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인간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에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애성 인격장애예요. 너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흔들린다는 거죠. 세계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해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보면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똑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고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얘기가 있죠.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이 자의식과 정체성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느낄 때는 죄인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이 죄를 인식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인간이 그 은혜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리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보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을 만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도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의 의와 죄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위기가 부딪힐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죄인과 의인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지었는데 평상시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 자신도 의인이라고 인식하며 살았는데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 그 자신의 의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네가 내 앞에 의롭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는 순간 그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욥기의 결정적인 내용이죠. 그때 욥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갑절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고백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배웠으니 전 죽어야 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바로 이 세리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죠. 은혜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의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칫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향해서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민감한,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